오늘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편 93편부터 99편까지는 여호와의 다스림, 즉 여호와의 왕권을 노래하는 연작시입니다. 그 연작시가 오늘 본문인 시편 99편으로 마무리됩니다. 93편부터 99편까지 7개의 시가 한 목소리로 외쳐온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99편은 앞선 6개의 시편에서는 보지 못했던 독특한 구조를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 6장의 스랍들과 계시록 4장의 네 생물이 외쳤던 것처럼 거룩하시도다라는 후렴구가 3번에 걸쳐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99편은 타락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다는 거룩한 두려움을 강하게 불러일으킵니다.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리며 구름과 흑암이 두르고 있는 지엄하신 왕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99편은 기도에 응답하시며 백성을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함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즉 시편 99편은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계시지만 결단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지만 당신의 거룩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엄하신 왕을 대면하게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96편에서 온 땅을 향해 그 앞에서 떨라고 명했던 그 선포가 99편에 이르러서는 만민이 실제로 벌벌 떠는 현실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단지 따뜻한 위로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거룩한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특별히 1절은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라 부릅니다. 그룹은 법궤의 속죄소 위에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2개의 천사 모양을 한 조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종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라 불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2 그룹 사이에 피 묻은 속죄소는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임재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상징이 신약에서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누였던 곳을 사이에 두고 2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약의 법궤 위 속죄소가 죽음을 박살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빈 무덤으로 나타났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 영원한 생명의 왕으로 온 우주에 선포된 것입니다. 이 왕에 대하여 2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시온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 지역에 갇힌 신이 아닙니다. 온 세상 위에 높으신 왕이십니다. 3절은 그 왕에 대한 반응을 말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99편의 첫 번째 후렴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질 세계에 속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라는 뜻이죠. 오늘날의 교회들이 잃어버린 가장 치명적인 감각이 바로 이 거룩의 감각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만 여기고 너무 쉽게만 말하고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99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우시지만 결코 가볍지 않으시다고 말이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기쁨만이 아니라 경외가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4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통치와 어떻게 다른지 신학적으로 선언합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능력 있는 왕이 정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동시에 공의를 사랑하는 왕은 지극히 드뭅니다. 타락한 인간은 능력이 생기면 공의를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지요. 능력이 있지만 공의를 외면하면 잔혹한 독재자가 되고, 공의를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무력한 자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면서도 그 능력을 철저히 공의를 세우는 데 사용하시는 완벽한 통치자십니다. 4절 후반부에 주는 공평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는 야곱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그분의 공의는 추상적인 사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증명된 견고한 현실입니다.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찬 것 같아 보여도 성도가 위로를 얻는 이유는 이 능력의 왕이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보좌가 견고한 의와 공평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5절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두 번째 후렴구를 노래합니다. 발등상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가리키는 시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분의 발이 닿는 자리 앞에서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예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다시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패한 백성 사이에는 반드시 생명을 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6절은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중보자 3명을 언급합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모세, 아론, 사무엘 3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3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환점마다 서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모세는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의 자리에 있었고 아론은 레위 제사장직의 확립과 함께했고 사무엘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서 있었습니다. 3사람 모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리고 6절 후반절은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과 응답, 이것이 6절부터 9절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강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7절은 그 응답의 방식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구약에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죠. 하나님은 멀리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서 긴장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용서와 보복이 한 절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 두 가지가 실제로 함께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후 중보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행위의 결과는 남았습니다. 용서는 죄의 모든 결과를 즉시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관계의 회복이고 징벌은 교육적 훈련입니다. 94편에서 우리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징계를 받는다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긴장이 어디서 궁극적으로 해결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 알려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의로우실 수 있습니까? 징벌을 그리스도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는 완전하고 죄에 대한 징벌은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여전히 긴장으로 남아있던 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들이 가리키는 최종 중보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이 알려줍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모세도 아론도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세 번째 후렴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5절에 발등상에서 시작된 경배가 이제는 9절의 거룩한 산으로 우주적 확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절과 5절에서 그저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불렀던 외침이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라는 온전하고도 인격적인 언약의 고백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 연작 시편 전체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93편에서 시작된 여호와의 왕권을 노래하는 연작이 오늘 99편에서 끝납니다. 7편이 한 목소리로 말해온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왕이시다. 그 왕 앞에서 온 땅이 떨고 강들이 손뼉치고 산들이 환호하고 민족들이 모여듭니다. 이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름과 흑암으로 둘러싸여 계시지만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지만 빈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용서하시되 공의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시며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